미국의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는 그의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분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월남전 포로로 8년간 붙잡혀서 모진 고문과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의외로 막연한 낙관주의자들이 오히려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은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풀려나게 될 거야 하고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가 깨지고 이 다음 부활절까지는 또 풀려나게 되겠지. 그 기대가 또 깨져가고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풀려나게 되겠지. 또 그런 기대가 깨져가고 그러면서 1년이 지나가고 또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점점 낙심하고 상심해서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가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오히려 힘든 시간을 이기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누가 시험에 듭니까?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응답이 없으면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자기 함모로 증후군에 빠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상이변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경제 대공황이 우려됩니다.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가들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세는 7나팔의 재앙이 일어나는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두고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일이 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힘입으라 말했어요. 1절 2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 그 사역은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힘입었습니까?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분노했어요. 자기 노예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언해주는 일로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기 물질에 손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법정에 바울 일행을 고소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끌려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동료 죄수들이 사도들이 찬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감옥이 진동하며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놀라서 칼을 빼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간수를 전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감옥의 간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힘입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입니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역의 동기가 순수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3주를 전도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심을 하여 교회를 이루었어요.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복음을 믿고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붙잡았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붙잡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습니까?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저도 그동안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주차장을 넓히고 전도 집회를 열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사업이 되어갑니다. 어떤 자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교회 정치를 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단계를 만들고 물질의 이득을 쫓아갑니다. 이게 사업인지 교회인지 전혀 구분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어떤 이는 신비주 은사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신옥주 여자 목사의 말을 믿고 400명이 남태평양 피지까지 따라갔어요. 맹목적이에요. 상식을 초월해버려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들의 무기가 3절에 나오는데 간사함, 부정, 속임수예요. 5절에 보면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는 것입니다. 간사함은 교리적인 왜곡을 뜻합니다. 말씀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지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칩니다. 매우 그럴듯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간사한 것이에요. 부정은 자기 이득을 위해 불순한 동기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은 믿음이 미약한 자들, 위로받고 싶어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속여서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몸과 마음과 금품을 빼앗아가요.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임수는 거짓 은사를 흉내내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거짓말로 천국 지옥 간증을 하며 집회를 돌아다닙니다. 신령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 자기를 위장하죠. 그러나 속임수는 언젠가는 드러나요. 우리는 진리의 순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가졌어요.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탁했다는 사명감을 가졌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분명히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날 조직교회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 목사님은 교회를 떠날 각오를 해야 될 것이에요. 말세에는 마귀가 목사를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집니다. 목사가 주님이 위탁하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인들도 그 데미지를 그대로 입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같이 훌과 같이 목회자의 팔을 들어주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장이셨던 황성교 목사님이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설교 준비, 이사 준비,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설교 준비는 한평생 해야 되는 거지요. 말세에는 목사의 설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가 예화 설교를 하면 성경에 없는 설교를 한다고 하고 성경 강해 설교를 하면 어렵고 딱딱하다고 하고 은혜롭게 말하면 미신적이라고 하고 책을 인용하여 설교하면 지식적인 설교라고 하고 설교 노트를 보고 설교하면 은혜가 없다고 하고 원고 없는 설교하면 즉흥적인 설교를 한다고 말을 해요. 이런 시대에 목사는 죽을 때까지 말씀 연구를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설교자가 돼야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받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못한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듣는 마음의 그릇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흔히 목사를 좋아해서 청빙하는 1등 공신인 교인이 나중에는 목사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제일 앞장선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항상 좋은 사람 없어요. 사람의 기대를 끝까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보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는 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큰 교회로 언젠가는 떠나는 일이 생겨나요. 목사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책임지고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도 목사는 사명을 붙잡고 언제든지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목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자기 할 일을 마치고 육체를 떠나 결국 우리 영혼이 돌아가는데 천국으로 가면 영생이요 지옥으로 가면 영벌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천국은 의롭고 진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임종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수된 사람을 용서치 아니하고 마음에 오랜 시간을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간직하고 있으면 아직 천국 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천국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영혼을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7절에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역했다고 말했어요.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신경 써야 되지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재워주고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아이를 길러야 합니다. 그처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는 데에는 많은 기도와 땀방울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의 성자 조지 물러는 자기 친구의 구원을 위해 50년을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죠. 지금 현대 교회는 말색 교회입니다. 솔직히 코로나 시대에는 각자 알아서 잘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기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때에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바라겠습니까?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돈 많은 여비까지 따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라고 하면 작정헌금을 내기 싫어서 교인들이 옆에 있는 다른 교회로 도망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민폐를 끼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잘해줘도 기본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해주면 기본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해도 누구든지 자기 곁에 있는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은 아버지가 자녀를 참아주듯 오래 참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오는 초신자들은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침을 뱉고 화장실에서 담배도 피워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지를 못하고 목사님, 초신자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오래 참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날 그가 변화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친 무익한 종이었지만은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 그가 회심을 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버리고 도망간 마가 요한도 나중에 회심하여 마가복음을 저술한 유익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집을 떠나간 탕자 같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부모님이 자식을 기를 때 사용하는 세 가지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권면, 위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이죠.
먼저 권면은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부모들이 자식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는 부모들이 많죠.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권면에는 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말도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사랑이 당기면 권면이고 화를 내면 비난입니다. 권면을 할 때 성내지 말고 듣는 자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관계 지능이 뛰어나요. 그러나 우리나라 아이들은 부모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통제불능이 돼버려요. 자기 부모님을 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남을 권면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함부로 남 일에 참견하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조용히 참아주면서 기도를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또 위로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위로가 필요할 때 자기 곁에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 교회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도 마음을 터놓고 영적 교제를 나눌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외로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그러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도들 중에는 목사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환난이 많고 극심한데 도저히 저 사람이 주의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환경에 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그런 성도들은 목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말로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기 할 일을 꿋꿋하게 잘하기만 해도 목회자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이단 신천지를 조심해라. 그런 한마디가 귀에 들리면 죽을 자도 살아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행했던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잘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42.195m를 완주하는데 불과 100m를 남기고 포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낙심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행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위탁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저희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핵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권위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인생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